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365장 찬송자다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사실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었던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 쓸려가 버리고 유다 땅도 마찬가지로 수도인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이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던 이 라기스 성까지 다 빼앗기고 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세 명이서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 사기도 누그러뜨리고 혹은 또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행했던 그 대표적으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와서 그렇게 위협하고 두렵게 했던,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사단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계략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거짓 평안을 약속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지점, 포지션에서 밀려나거나 스스로 걸어 잠그는 듯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이 모든 상황 또 정황 소식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보이는 반응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바르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힘든 상황, 어렵고 때로는 참담한 또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출발을 했습니까? 앞선 선대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또 그 모세의 그 노뱀을 쳐서 누후수단을 만들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곁에 가까이 붙어서 동행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좀 익숙해졌다 싶을 즈음 국제적인 어떤 변수들이 많이 발생했고, 아마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치적인 어떤 일들에 익숙해질 때쯤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사역과 일들을 준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내 자리다 싶을 때쯤 되면 어떻게 보면 참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모습들 혹은 그 자리에 그냥 내 흔적을 남기고 싶은 이런 시도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혹은 내가 이 자리의 대표로서 혹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결정권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권위에 좀 익숙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처음에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도 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사람의 지혜나 방법들 혹은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더 지혜롭고 또 멋있고 왕다운 모습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사건이 벌어졌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보였던 반응이, 자기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성전에 기물들을 다 갖다 바치고 기둥에 그 입힌 은금을 벗겨서 드리고 또 제단에, 성전 안에 그 제단의 자리까지도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그 문까지 닫아버릴 정도의 정말 추태를 보였었는데, 이 아들만큼은 정반대로 길을 가는가 싶었지만 정작 한 1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동일한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보였던 그런 믿음의 행보와는 달리 다른 일반 세상 왕들이 보이는 것과 같이 제발 좀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떠나달라는 식으로 해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은금을 바쳐야 했던, 그래서 뭐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 곳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켜놨던 성전 기둥이라든지 곳곳에 쌓아놨던 그 금을 다시 또 긁어다가 바치는 그런 행보까지 보였던 거죠.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자신 안에 쌓인 인간적인 왕의 어떤 통치법 혹은 자신의 통밥이었을 것입니다. 다 긁어 모은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아수르 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더 재물을 빼고 더 힘도 뺐고 그리고 나서 더 몰아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끝장을 낼 요량으로 또 군대를 보내서 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더 큰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쫄병 하나도 너희들 고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나 있냐라고 하면서 있으면 말도 몇천 필씩 우리가 좀 내주겠다. 그렇게라서도 한번 싸워보자라고 정말로 무슨 애기 다루는 듯한 그런 표현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선동을 말을 믿지 말고 혹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혹은 뭐 너희가 그처럼 늘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까지 아수르 왕 앞에서 자기 나라를 혹은 자기 민족을 구한 그 신들이 과연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신도 우리 앞에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보여줬던 반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고통에 대한 어떤 반응이기도 하며 슬픔과 고통에 대한 반응,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런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 바쳤는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다 긁어 모아서 쥐어짜서 드렸는데 이 정도면 좀 가질 줄 알았는데 그거 받고 더 몰아세우고 더 수치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어떤 잘못된 길로 혹은 어긋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주거나 그의 어떤 잘못된 감추어졌던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죠. 그때 참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불편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혹은 숨거나 더 부정하거나 아예 그냥 끊거나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바른 어떤 정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드러내셨을 때 내가 정말 잘못 갔구나. 내가 하나님 그 중심의 길에서 지금 많이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어긋나 있구나라고 하는 내가 비뚤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수치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수치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감당할 만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진 만큼 다시금 내가 어긋나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아니라 혹은 내 어떤 것으로 이것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그 밑바닥, 영적인 그 밑바닥과 그리고 진짜 나를 살리시는 그 모든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죠. 두 번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탄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성전의 그 기둥에 금들을 벗겨서라도 긁어 모아서라도 드리면서 마치 자신의 방법들을 앞세웠는데 이제는 마치 항복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맨 처음에 그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결론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자꾸 내 안에 어떤 걸리는 상황들,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밖에서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사실 기독교인의 건강한 입장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와 이 모습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바로 2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굵은 배를 둘려서 슬픔의 이런 상징을 수치를 가지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도움,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4절 끝에 보면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 혼자서가 아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내 주변의 어떤 동료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지도받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에게 지금 이 기도 요청을 하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건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나 마음,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방향에 대해서 내게 가르침과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냥 내 편이 쉽게 되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들을 만큼의 자세가 내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행히 히스기야 왕은 그 교만하고 어긋난 그 길에서 정말로 큰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서야 어떻게 보면 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기도하고 방향을 조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나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첫째로 상황이, 사람이, 어떤 분위기나 일이나 말이나 밖에 아니라 항상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의 처음 그리고 결론은 내 안에 중심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의 문제부터 풀리게 되면 결국 내 주변의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설사 내 주변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승리한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변으로 내 시선과 말과 감정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마치 발가벗듯이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눴던 것처럼 더디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디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기간이라든지 어떤 방법들, 이 루트를 정해놓고 거기로 주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는 사람이지만, 응답이 더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한 지루함과 힘듦의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스루 왕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일이 곧바로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포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동안에 이 애굽 남쪽에 있는 애굽 그 연합 주변의 그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수르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서는 약간의 숨통을 튈 수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시 또 이용해서 또 거짓말로 위협하는 여차여차하는 이런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조준하는 이 과정이지만 곧바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답은 주어졌지만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 시간에 있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응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좀 뒤쪽에 가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밤에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는 이런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죠. 오늘 7절에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어떤 반응이나 색깔이나 뭐 힘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결론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파괴력과 힘과 응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문제에 대한 해답 방식, 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한 영과 같은 그런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중심, 마음, 생각, 영적인 이 좌표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또 이것을 늘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는 이 복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잘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할 만큼 참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아이와 산모가 다 죽을 정도의 위기, 나라와 왕과 혹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그 위기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과 도움과 기도를 요청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평생토록 또 기억되고 내 안에 또 몸에 배어질 수 있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내 안에 익숙해 있는 종교적인 습관, 예배, 헌신, 봉사, 직분 감당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스스로 영적 긴장감을 높이고 육신의 생각과 방법들로 이것들을 채워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과 붙드심과 채우심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고 그 은혜 앞에 있음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것이 틀어지고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내 스스로 혼란스럽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중심과 태도와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 또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바른 요청과 기도와 그리고 태도의
그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며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상황과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국제 정세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쟁 위협들 혹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고통의 상황들 결국에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사인과 징조들이 이 땅을 덮고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깨어 있음 그리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더 힘쓰는 하루하루 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구원의 대상자들과 오늘 저녁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편히 한날 또 하나님 앞에 예전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와 상황들 바르게 잘 분별하고 또 건강하게 반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세력과 힘 혹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혹은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과 그 말이 아니고 내 지금 상태가 내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는지를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은 어떻고 이 일은 어쩌고 상황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 영혼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사단에게 틈을 내주고 있지는 아니 틈이 아니라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지 않은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을 구축하고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적 성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빛 앞에서 바르게 점검하고 조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 상태가 참 많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거칠어지고 부정적으로 좋지 않는 이 거친 상황 가운데 복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내게 복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조준하며 영적 좌표가 주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시선과 중심과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이 상황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영적인 조언과 또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영성 리더들
또 그 리더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는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다 잘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문제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이기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영적인 리더들 또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부족한 종에게 늘 바른 중심과 마음을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중보 기도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재앙과 또 전쟁과 기근과 또 많은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죄악된 길을 찾고 현실의 영적인 이 두려운 현실을 피하는 혹은 그것을 가리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참 많이 집요합니다. 주님 바르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 깨어있는 이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굳어져 있는 세상적인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받는 그 많은 영향력들이 아니라 비록 정말 짧은 2박 3일의 기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만나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그야말로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혹 이번 기간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저들의 평생토록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이 수련의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말 한 학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져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중고등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힘과 또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뒤덮는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재단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말씀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부족한 손부터 먼저 엎드리고 순종하며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돕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집사님들까지 함께 한 마음과 중심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말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과 감정 가운데 갈라지거나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죽어지고 끊어져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다시 바뀌어져야 될 것들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쳐서 복종시키고 한 눈이 한쪽 팔이 한쪽 발이 죄를 거머리 하거든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가지고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주님께서 가장 또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몸들, 이 주의 몸인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고 또 주님의 그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하나님 이 중심과 심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이 심장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울리게 하여 주시고 심장처럼 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